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음악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내 죄 때문인가라고 또 이어지는 거는 우리한테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다 죄 때문인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이제 애들이니까 지금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 의외로 많아. 엄청 많더라고. 그러니까 뭐 하나 잘못되면 확실히 하나님께서 벌리시는 아, 거야. 맞아.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인 거지. 우리는 자식한테 속고 사는 거지. 맞아. 너 이렇게 해주면 내가 잘하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도 어쩌면 내가 잘하면 좋아하시고 고양이도 목사 한번 보내줄게. 시간 되면 요것만 같이 외쳐주세요. 이제는 까먹지 마시고. 바로 하나. 네, 들어갈게요, 목사님. 등굣길 고고고. 네, 등굣길 고고고. 고민을 고군분투하지 말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할 송병준 목사님, 이정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춥죠? 진짜 좋아요. 네, 추운 날씨를 뚫고 또 우리 다음 세대의 고민을 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또 은혜롭게 또 조언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찾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등굣길 고고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고민을 듣고 이렇게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다음 세대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한 그런 고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네. 오늘의 고민도 어떤 고민일지 제가 어제까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어제 이정희 목사님이 저녁에 전화를 주셨어요. 다음 세대 친구가 고민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도저히 목소리로 녹음은 못하겠다고.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대신 성대모사를 준비하셨다고.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처럼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아마 제가 성대모사니까요. 여학생이죠. 네. 야.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정희 목사님의 목소리로 대신 듣는 우리 다음 세대 고민 어떤 걸지 목을 가다듬으셨습니다. 네. 들려주시죠. 오늘의 고민 어떤 고민인가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음악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제 고민은 가끔씩 제 팔이 잠깐 저릴 때가 있는데 이게 오래전부터 이랬는데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저한테 오는 고난은 제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주신 벌인가요? 땡! 목사님 점점 뒤로 갈수록 이정희 목사님이 되셨어요. 학부모. 네. 아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 친구가 동일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 걸로 믿고 예. 자, 이제 고민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악기를 하는 친구라고 제가 들었어요. 음악을 하는 친구인데 이렇게 팔이 계속 저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군요. 음악을 하는 친구인데 정기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순간적으로 이렇게 악기를 들고 있는데 팔에 힘이 빠져가지고 악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종종 생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병원도 가보고 했는데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참 괜찮다가 또 한 번씩 이게 아마 어릴 때부터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어제 울면서 와서 본인이 너무 힘들다고 혹시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무엇을 잘하면 될까요? 하고 이제 온 거예요. 혹시 나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이 나의 잘못, 나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 제가 이거 코너 하면서 느낀 게 저는 청소년 고민 상담이 한 서너 번 하면 이제 없을 줄 알았거든요. 큰 게 있으니까. 근데 신기한 게 하다 보면 이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 나도 그 시절에 고민했던 기억이 같이 공유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어른들은 이 고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적당하게 이제 달았다 그래야 됩니까? 근데 오히려 순수하고 청소년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고민 같습니다. 심각한 고민이 나름대로. 네. 이런 고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좀 심리적인 문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병원에 가도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또 그런 이야기를 전에 듣기도 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부담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좀 크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친구도 이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도 찾아보고 하는데
아마 어제도 이제 그 순간이 왔을 때 달려올 곳이 아마 교목실이어서 네.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참 그래도 교목실로 달려왔다니 감사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네. 그 귀한 고민을 성대모사를 그런 식으로 해요. 또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니, 제가 또 그런 중에 제가 네. 녹화하자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네, 녹음하자는 얘기를 그렇죠. 못 해서 마치고 네. 오늘 이 고민을 내가 내일 방송에 좀 같이 이야기해도 되겠냐 괜찮대요. 그런데 녹음해 줄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렇죠. 집에 가서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쉽지 않죠. 예, 네. 맞아요. 집에 가서 네. 녹음이 오지 않아서 안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네. 아마 그날 좀 힘들었던 것 때문에 네. 좀 이렇게 빨리 잠을 잔 게 아닐까. 그래도 이 고민이 참 고민을 들고 교목실로 왔다는 게 참 귀하고요. 다행이죠. 네, 저로서 다행이죠.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정희 목사랑 저랑 약간 일종의 직업병 같습니다. 애들 얘기하다가 뭐 고민을 꺼내놓으면 네. 빨리 녹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네.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할까 이 친구 고민. 네. 제가 그런데 이 고민을 또 듣고 스트레스 부담감 때문일지라도 이 고민이 나의 잘못 때문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그게 좀 방법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보내신 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을 가질 때는 일단 우리 기본적인 베이스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흔들리면 안 돼요. 네. 힘들고 어려움은 우리에게 언제나 올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께 날 미워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또 우리 송병준 목사님은 또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조건 없는 사랑.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녀를 키우는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아주 많은 경우에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받아들이겠냐 말이죠. 왜냐니까 이제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 이제 막 끝나거나 하고 있지만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이번에 뭐 애가 필요한 게 있다. 노트북 사달라. 그러면 몇 등 하면 사줄게. 부모로서는 좋은 딜의 기회가 온 건데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은 내가 잘해야 내가 좋은 상태가 돼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잘못된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도 그런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니까 부모들에게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비례시끄럽니다. 그렇게 보는 게 쉬우니까 좀 그런 어릴 때부터 악기나 이런 경쟁 상황에 몰렸을 때 은연중에 부모님이 의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학습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께서는 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뭐 잘났든 못났든 잘하든 못하든 다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니까 저도 이 자리에 지금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아직 다음 세대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우리 모두에게 또 그런 시간 또 고난의 시간 동안에는 잘 와닿지 않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고난이 축복이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목실로 이정희 목사님께 달려가고 기도하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시간도 정말 축복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이제 어제도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무언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찾게 되는 게 하나님이라서 참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아이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내 한계치를 느낄 때 절대자를 찾게 될 텐데 그게 하나님이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현상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도우심을 찾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보냈죠. 그래서 네. 이 절박한 상황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어떨 땐 하나님이 조금은 우리 절박하게 만드시는 것도 아닐까. 하나님이 나와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어쩌면 좀 매정한 소리 같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알 거예요. 하나님 좋다는 걸. 근데 문제는 이게 머리로 아는 거지 자기 삶으로 체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자꾸 한계를 맛보고 왜 난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못 받을까라는 그런 한계를 막 느끼고 좌절할 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자기 삶에서 체득을 하는 것까지 가야 이게 답이 풀리지. 안 그러고 남이 조언해 주는 것은 참고할 뿐이거든요. 맞아요. 자기가 겪어야 돼요. 네. 힘들지만 자기가 겪어내야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네. 그 힘든 과정을 이렇게 피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정면 돌파하면서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득을 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걸 직접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도 이제 저희 와이프가 사실은 좀 예전에 한 5년 전에 갑상선암 때문에 네.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와이프가 수술하고 나니까 주변에서 갑상선으로 아프셨던 분들이 다 이제 오시는 거예요. 괜찮냐? 나도 그랬는데 네. 그때 난 이렇게 힘들었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이겨냈다. 힘을 내라. 그러니까 와이프가 엄청 위로를 받는 거죠. 반대로 이제 제가 이제 와이프의 그 병간호도 하고 이제 저는 수술장에 지켰잖아요. 뭐 들어가지 못했지만 밖에 지켰는데 반대로 저는 이제 어떤 분에게 어떤 마음을 알겠냐면 기다리는 가족이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네. 그렇죠.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기다리고 회복하는 순간 또 5년 동안의 어떤 그 완치입니다라는 소식을 듣기까지 옆에 조마조마한 그 가족의 마음을 제가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어떤 누군가 또 아프신 분이 있다 하니까 아픈 분의 마음은 제가 잘 몰라도 그 아픈 가족의 마음은 제가 좀 알게 되니까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그분도 따로 위로를 같이 네.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도 너가 이 어떤 가지고 있는 약점이 하나님 만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약점을 통해서 비슷한 약점 가진 친구들에게 너의 그 마음을 알아주는 귀한 네가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어저께 함께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단점, 고난들이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좋은 마음들로 단련시키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좀 해봅니다. 네. 자, 여기서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요. 돌아와서 다시 목사님들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분량 같아. 자기한테 오는 어떤 시험이 다 다르잖아. 맞아요. 근데 그걸 그 사람한테 맡겨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막 이렇게 그 고난은 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 이런 얘기 못 하겠어. 특히 우리 같은 사람 조심해야 돼. 네, 진짜 조심해야 돼. 정답을 말하는 사람은 정답이 뻔하거든. 근데 시험을 치는 사람한테는 정답이 보여도 안 쉬워 그게. 그러니까 기도해. 이거는 무지한 말이야. 정답인데 무지한 말이야. 다 할 수 있지. 근데 목사님 말씀 너무 멋지다. 정답을 아는 사람은 그거 정답을 알지만 시험을 치는 사람은 어렵죠. 맞아요. 그 생각하니까 비율에 근데 그런 이 생각을 나 간디 얘기 찾아왔는데 시간 좀 괜찮아. 1분 남았어요. 오늘 간디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오늘 애 엄마가 애 데리고 와서 애가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말을 안 합니다. 집사람 말해달라. 근데 간디가 일주일 뒤에 오래. 사탕 그만 먹으라 하면 되는데 일주일 뒤에 갔더니만 딴 말 안 해. 그냥 얘야 사탕 그만 먹어. 왜 물어보니까 간디가 자기가 사탕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 일주일 동안 얘 때문에 끌어가. 맞아.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 조심해야 돼. 그러는데 쉽게 툭 던지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그게 큰 시험이거든. 맞아. 등굣길 999 송병준 목사님, 이정희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고민 사연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봤는데요. 우리 이정희 목사님께서 이 고민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9장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제 날 때부터 이제 장애를 가진 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저희가 다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고통이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쉽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이런 말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더 크게 쓰실 것이다 라는 얘기가 하는 입장에서 너무 쉽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근데 요즘 제가 어느 식당에서 가서 벽에 적힌 글을 봤는데 요즘 이렇게 됩니다. 슬픔을 나눴더니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눴더니 질투가 되더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만난 그 친구, 어제 만난 그 친구도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다른 사람이 쉽게 얘기를 못 하겠다. 부모님에게 얘기하는데 한 1, 2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유는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본인 약점이 들키면 누군가에게는 비난받을까봐 이런 얘기들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쉽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먼저 드려보고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부당하게 오는 고난과 죄를 지어서 고난, 또 선을 행함으로 얻는 고난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나의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 것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하게 될 텐데, 우리가 가장 아까도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어떤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은 절박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소경된 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고 눈을 뜨게 해줬을 때 이 소경은 가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한 사람에게는 고난이지만 또 우리에게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와 함께 혹여나 고난을 당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쉽게 말씀드리기보다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나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 이 땅에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 새로운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런 천국의 소망을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혹여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고통받고 있거나 힘들거나 고난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내어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지금 현재에도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도 우리 함께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 말씀을 멋지게 또 전해주셨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우리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또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더 아쉽지만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렇게 또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변에 또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는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조언을 할 때도 들은 말씀을 좀 참고해서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성경 목록 퀴즈 정답을 공개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목록가 띠리링 소리에 들어갈 성경 목록은요 바로 여호수아가 정답이었습니다. 모세 뒤를 잘 따랐던 인물 여호수아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하시고 또 보내주신 분들 계시고요. 6114번님도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물 받으실 분께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저는 탁은하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생했어요. 시간이 와. 다음부터는 더 빨리 들어갈게요.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게